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사 능력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그리고 하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라하고 여종 하갈이가 그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에 화목을 깨게 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한 말, 하갈을 내어 쫓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어 쫓겼던 땅에는 물이 가라앉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기적적인 역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메마른 땅이라 볼 수가 있죠. 샘물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수 그리고 생명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은사 능력들을 다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말 뜻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법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기적을 평생 가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마음 먹을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가볼 수 없으며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의 지식, 상식, 경륜까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첫 번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건 너무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가 갈대 우를 떠날 때만 해도 우상을 섬겼던 부모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빼어내어 가지고 결국은 갈대 우를 네가 떠나야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명자로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힘겨운 역경을 딛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장면 중에 마지막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도 지극히 알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의 그 나이가 10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10년 되도록 기다렸지만 자식이 무자한지라 사라를 통하여서 내 종 하갈을 품어라. 그에게서 나온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겠노라 라는 약속을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 소생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게 되죠. 아이를 잉태될 부터 그 시험은 계속적으로 사라하고 하갈하고 지속되게 되죠.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하갈은 천사를 만나서 음성 듣게 되고 너는 사람 밑에 가서 순종을 하도록 하라. 많은 사건이 전개돼 나가면서 오늘 21장을 맞이합니다. 100세 때 얻은 이삭이가 돌잔치를 하게 되는 사건을 보죠.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에 쫓겨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많이 핍박했겠죠. 하갈은 많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당한 얘기를 하겠죠. 이스마엘이
크면서 14살짜리가 1살짜리 핍박하는 건 당연지기로 할 수 있겠죠. 결국 핍박이 계속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8절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돌잔치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업을 같이 못 얻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로 인해서 깊이 근심이 하였습니다. 근심을 하던 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죄로 인하여서 난 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의 자녀가 되리라. 이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나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항상 현재를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걸 준 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들고 가냐 한계가 여인네가 들고 가봤자 얼마나 들고 가겠어요.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고 손잡고 갑니다. 그러니 그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자, 우리들도 메마른 땅 담비를 내려주소서라는 곡주 있는 기도들을 하죠. 우리의 가란 심령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진리의 강이 넘치길 원하고 오아시스의 강이 넘치길 원하는 생명수 강이 넘치길 원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갈대를 떠나라고 했는데 왜 가만 보고만 계셨을까?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을 서서 쳐다보고 계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믿습니까? 자, 그럼 대강 서론 쪽으로 여러분의 광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더라면 과거를 지금 잠깐 정리해 나갔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연장되어서 광야 같은 그리고 사막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거기서 샘물이 넘치는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지만 너무 연약해서 못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저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 우리들도 그런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을 맛보길 원하여서 오늘 목요 말씀 신유 은사 집회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샘물의 기적을 만났던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 크로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머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렸다라고 오늘 17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먼데 계시고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주의 종들 보고 사자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임금의 모든 편지를 들고 사신이 먼 나라로 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은 첫째, 철저한 회개의 결과였다. 철저한 회개의 결과인 것이 오늘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 게라고 그랬죠.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우리는 풍족하게 있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물질도 있다가 없고 명예도 있다가 떨어지면 그때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사업이 많고 무엇 때문에 돈을 잃었고 무엇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철저한 회개의 결과를 보는데 두 종류를 바라볼 때 하갈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이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주는 승전보를 외친 것은 이스마엘의 기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똑같이 기도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 자, 오늘 하갈의 눈물을 볼까요? 앞자르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들에서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질 정도까지 방황을 했어요. 그 자식을 떨기나마 아래 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자, 하갈의 눈물은 누구를 위해서 울었느냐? 아이만 걱정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죽게 됐나이다. 물을 한 모금 못 먹고 떨기나무에 두루누이되 불쌍해서 못 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쫓겨났을 때에 하갈은 어떤 여자였어요? 천사를 만나 음성을 듣고 영원히 떠졌던 여자예요. 네가 왜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빨리 도로 들어가라.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가 만난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종들로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한 그 여종을 선택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는 쓰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잠을 잔다는 거,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피가 없을까봐 결국은 사라는 그 하갈을 방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잉태한 걸 알고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갖고 결국 도망을 나왔다 그래요. 창세기 16장은 하갈이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21장은 쫓겨난 거고요. 믿습니까? 견디다 못해 도망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바라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 넌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13년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눈이 떠졌고 귀가 열렸고 입도 열을 줄 알았던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겠죠. 이 세상에 거의 안방극장이나 조선왕조실록이나 다 생각해보면 자식이 13살까지 컸는데 기업을 내 자식한테 이어줄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새로 태어난 이삭이가 미웠겠죠. 오늘 하갈이 자식을 위해서 울었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울었지만 하갈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저기는 아이의 기도를 듣고 샘물에 터져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14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5살 정도 됐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넓고 깊어졌겠죠. 이스마엘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했겠죠. 내가 조금 더 동생을 질투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쫓겨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성도와 주의종 입장 속에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우리 당회장님이 마음이 아팠을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러고 회개 안 했겠어요?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스의 형제자매는 교회 안에 있다. 믿습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내가 조금 이해했으면, 내가 조금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 당회장님이 마음이 안 아팠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안 아팠을 텐데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는 이중에 있는 게 스승도 되지만 영적 부모도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나는 여러분을 양육했으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라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안 아플 것이고 이중의 마음도 안 아플 것인데 라고 한다면 그냥 부모의 어떤 기도보다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물을 준 것처럼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한테도 이제 무엇인가 다 은사 능력의 시간들을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제자 양성을 했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도 전혀 아깝거나 손해볼 일이 없는데 하늘의 상급과 많은 면류관을 쌓아놓는 애썼던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서 하늘의 상급도 쌓아야 되고 면류관도 쌓아야 되고 근데 아직도 죄 속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으니
로마서 6장 23절 이하로 주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을 보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누가복음 10장은 말했는데 믿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는 아무리 구원받고 천국 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마엘이가 동생을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후천대 큰엄마인 사라하고 싸울 리가 없었을 테고 우리 아버지인 아브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없었을 터이며 쫓겨날 리도 없었을 텐데 나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조그만 5살, 6살짜리가 서로 싸워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닦아주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속상해하고 우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부모들은 보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을 해서 학교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두드러펴서 이빨이 나가고 몸뚱이가 나가서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맞은 사람의 부모 앞에 가서 내 엄마 내 아빠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깨졌답니다. 깨져서 다시는 주먹다짐을 안 하고 다시는 그 어린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여러분의 이웃 이야기 참 많아요. 다시는 싸움에서 떠났다는 이야기 믿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내 엄마 아빠가 상대방 맞은 사람 부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더라면 치욕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기도가 15살 정도 됐으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울 수는 없을 텐데 이스마엘은 자신의 죄를 막 뉘우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지금 저렇게 울고 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방성대곡했다고 그래요. 크게 곡을 했다는 얘기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믿습니까? 그니 얼마나 이 아들이 정말 죄송하고 땅으로 숨고 싶을 텐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의 저 눈물을 좀 그쳐주세요. 다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러고 어린아이는 참 많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사이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서로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막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가 이놈의 인간들은 왜 싸워야 하고 우는 걸 보더라면 여러분이 죄를 회개 안 하고서? 우리들이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 그냥 당회장님이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종이 조금 힘들거나 불편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하겠어? 이 어린아이가 많이 했지 당연히. 믿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결과가 샘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잘못했어요 라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38절 이하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지만 창세기 28장의 야곱이는 리브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했지만 정말 에서 형하고 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었나? 철저히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보다. 이름이 얌처처럼 조금 남겼다가 우리 형도 주옵소서 했을 텐데 그냥 온 축복을 다 받아지고 에서는 저주의 복만 받았으니까 그럼 그가 앉아서 정말 내 집에 있을 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떠나가면서 철저한 회개하고 눈물로 돌베개 자면서 기도했더니 꿈에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죠. 저 오늘 기도하면서 환상을 듣든 꿈에 자다가 듣든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야. 믿습니까? 그렇게 응답의 차이점은 있으나 철저한 회개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이가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갈의 기도를 들은 줄 알았더니 하갈이가 교만할까봐 저기는 저 아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노라 라고 말하는 즉시 네 손을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슨 문제를 통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이 받아졌는데 내가 잘나서 응답받았나 보다 라는 그 말보다는 내 자식이 믿음이 떨어질까 봐 응답했나 보다, 내 가정에 어떤 우환도 있을 거를 자식을 위해서 응답했나 보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좋은 자식은 열심히 100시간 앉아 기도했지만 단 1시간 동안의 마음에 염려해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철저한 회개는 요만한 부스러기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서도 기도하면서 또 찾아내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다시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막 벌어진 사건들이 분명히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건 현장이 나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분쟁은 없을 거예요. 믿습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 화목제로 받으시고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발끝이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까? 발끝도 못 쫓아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봉사 생활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강이, 진리의 강이, 믿음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생명수교회 서로서로가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의 두 번째입니다. 서로 원망치 않는 결과였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은 서로 원망치 않는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서로의 원망을 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8절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자,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어 주라.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아이 이스마엘은 엄마가 주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은 터진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때 너 때문에 그랬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 아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갈하고 이스마엘이가 이러면 네가 이삭을 구박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쫓겨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조금은 오고 갔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자꾸 날 미워라고 맨날 나 13살 먹을 동안에 그렇게 키웠지 않느냐, 이러고 또 싸웠을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불보듯이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엄마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난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일들 참 빈번하죠. 이게 흔한 일이야, 흔한 일. 난 아버지 때문에 못 가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왼수 같아, 이렇게 막 화가 나면요 엄마 아빠도 없고 화가 나면 자식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원망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갈은 반드시 저 이스마엘의 손을 붙들라. 왜 손을 붙들라고 그랬어요?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네가 비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저 아이의 기도를 듣고 물을 주었으니 저 아이의 기도도 무시하지 마라. 믿습니까? 열왕기 4장의 선지자 생도 아내가 왜 자식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름을 보라 했겠어요?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진보보다는 퇴보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자식하고 서로가 누구 때문에 막 그럴 때 자 아이가 어때요? 자 이제 그만 울고 물을 좀 마셔라 하면 싫어, 엄마는 실컷 먹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컷 먹고 혼자나 살아. 나는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 전부 가난해갖고 얘 전부 광야 따 이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엄마 혼자나 실컷 먹고 잘 살아라, 이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이스마엘의 손을 일으켜서 잡아서 물을 마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한번 잘 영상 비디오를 보시고 들어가 보시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물을 마실 때까지의 고난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물을 마셨다는 것은 하갈의 믿음을, 하갈이 주는 말씀을, 하갈이가 원하는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야. 마셨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이종이 막 제자들은 야단을 치고 막 그럴 때 밥을 먹으라면 난 안 먹고 싶다고요,
또 속상할까 싶으면 내일 먹을게, 밥맛 없어요. 밥맛 없긴 쥐뿔이 없어? 속이 상해서 안 먹는 거지? 아주 속이 훤히 보이는데 피곤해서 안 먹는다든지 뱃속이 좀 이상해서 안 먹는다든지 아주 핑계를 참 많이 대요. 그게 속이 상해서 안 먹는 거거든. 생각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받아들이는 위도 안 받아들이고 싶어진 거요. 믿습니까? 세상의 이방인의 부모 자식과는 속상해서 먹으니까 체하는 거예요. 체하고 나서 또 어떤 불평만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저 갖고 나갔더니 배때기 아파 죽겠다고 배 태어나 죽겠다고 이래가면서 또 투정 부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모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아이가 전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장면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하가리가 거짓말 시켜도 돼요. 내 기다려 듣고 샘문이 나왔느니라. 내가 없었으면 물이 나왔겠니?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17절을 잘 감추는 말입니다. 하갈만이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은사자들이나 먼저 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시키게 돼 있어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그래서 늘 그랬죠. 죄는 남의 것을 내 가지고 칭찬은 남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죠. 주 안에서 칭찬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다 주 안에서 칭찬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회개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원망 없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서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는 자,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의 역사를 맛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좋은 복이 임할 거라고. 마침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림처럼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이어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나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여 지고, 그래서 첫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불세례, 죄악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세례, 하늘로부터 성령의 선물이 내려오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또 능력과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다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해서 성전에서 늘 떡을 떼며 전도의 수가 늘어갔더라 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서로 원망다는 자체는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완벽하게 있다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율법이 완성이 될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칼을 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칼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게 많다고 그랬죠. 과일만 깎아내는 칼이 있다. 생선을 자르는 칼이 있고 육고간을 자르는 칼이 있으며 돌을 자르고 철강성을 자르는 칼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새부치를 자르는 칼이 다양하게 있느라고. 근데 사과 같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육식 같은 영혼이 있고 철강석보다 더 강한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려면 더 강한 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더 말씀의 칼을,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받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칼들도 참 톱니바퀴가 달려가지고 빵을 자르는 칼들도 있어. 빵을 자르는 칼 갖고 돌을 잘라보세요. 칼이 다 이빨이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고기도 사시미 뜨고 생선을 뜨는 거, 또다시 육식을 뜨는 거 뭐 다양해요. 가정이 어떤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믿습니까? 감자 깎는 칼은 또 감자 깎게끔 하고 또 티는 그냥 뽑아내듯이 감자의 눈을 뽑아내라고 동그랗게 생겼잖아. 감자 깎는 칼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연구 중에 야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감자 깎는 칼이 나온 거야. 갈수록. 믿습니까? 코내지기 편하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전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을 다루는 데서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는데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사는 기적을 여러분이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달고 살아려면 바로 이렇게 형제를 원망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원망을 풀지 아니하면 샘물이 솟아나는 그 기적을 순간 봤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철저한 회개와 서로 원망치 않은 결과를 통하여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하고 함께 계신데 하갈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이스마엘하고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광야에 거했어요. 장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대. 믿습니까?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족속은 애굽 땅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만큼 떨어져서 애굽에는 어두컴컴한 땅이에요. 사람은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사람이 다시 속세를 향해 달려오면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눈 떠지고 기 열리고 많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서 살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현대 이 시간까지도 이삭의 자녀와 이스마엘 자녀가 서로가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뜻이죠. 우리의 조상이 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 하나 끝나면 되지라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그냥 저절로 오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고난이 있어야 와요. 고통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는 고통이 없으면요 호박 하나도 못 따먹어요. 배추 하나도 못 먹습니다. 상추 하나도 못 먹어요. 땅 파는 고통과 벌레 잡아주는 고통, 비료를 주는 고통, 나중에 뽑아서 씻는 고통에서 내 입에 맛있게 들어오는 거야. 과실도 마찬가지야. 고생하지 않고는 내 입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낚시관들이 낚시질하는 고생이 있어야 그 고기를 잡아서 나쁜 말에 내 가족한테도 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지고 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외식을 하는 거예요. 돈은 영적인 걸로 믿음과 같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 평안을 얻을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 첫째, 철저한 회개의 결과였다. 철저한 회개의 결과가 오늘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철저한 회개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똑같이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아주 큰 소리로 울고 기도했던 하갈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생각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리만 크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성결한 영을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라고 잠언서 2장 7절에도 말했죠. 철저한 회개의 결과를 가지시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이사야 26장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잘못이 되었든 간에 철저한 회개를 하면 광야 같은 마음에 샘물이 솟아난다는 뜻은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샘물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쭈그러져 있거나 남을 원망하고 있거나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너는 내 종이로다 라고 가지고 갑니다. 믿습니까? 어떤 시험의 결과가 있더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나는 스프링 워터, 그리고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그리고 프레시 워터,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서로 원망치 않는 결과였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치 않고 내 죄로소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면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30절 이하로 줬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영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서로 원망치 않은 결과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은 맛본 것처럼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의 모든 분들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서로 원망치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만 하기만 하면 샘물이 솟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